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구원받는 것을 옷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이 옷에 비유해서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옛사람의 옷,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8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옛사람의 옷을 벗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겠죠.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옷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요, 지난주에 읽은 말씀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려라. 그리고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전에 공생의 사역했던 곳들, 머물렀던 곳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던 그 간음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면은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슬플 겁니다. 아니, 슬픔이 배신감으로, 그 배신감이 분노로, 그 분노마저도요, 마지막에는 다시금 슬픔을 느끼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니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구원을 값없는 구원이 아니라 값싼 구원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지불하신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값없이 얻었다고 아무렇게나 그 구원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창세전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큰 구원, 큰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바디메오가 거지 노릇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여인이 여전히 간음하는 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너희 지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그런 모습이니? 왜 여전히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속상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지금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부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옛 사람의 옷을 이야기했듯이 새 사람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인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삶인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참된 것을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첫 번째 옷은요, 새 사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의 언어 벗어버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5절에서요 옛 사람의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것,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을 가장 먼저 언급할까요?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참수하는 자요, 또한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얼마만큼 거짓말을 잘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속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손가락 껴놓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특히 말씀 중에요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거짓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하와를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어긋나게 만들 때 그 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거짓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거짓입니다. 왜요? 거짓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때 가장 먼저 거짓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욕심이 생길 때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등감이 생기면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 열등감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감추기 위해서요,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아니요,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왜냐면요 잘 보이고 싶은데, 잘난 척하고 싶은데 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 상황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요 나중에 또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거짓말이 들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쌓아놓은 이미지 무너뜨리고 싶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이거는 갖고 싶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욕심이 생기면요, 그리고 그 욕심을 흘러보내지 못하면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은요 모든 죄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우리 몸은요 아프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열이 납니다. 그렇죠? 열이 나면 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몸이 아프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열이 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공통된 증상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요 거짓말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죄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항상 죄된 습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혼을 버렸으면요 그 자리에 새 옷 입어야죠.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면은 새 옷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겠죠. 거짓을 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뺀 자리에 그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그것을 25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 버리고 거기다 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것 말하라. 참된 것 넣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리요 참 진실이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예수님만이요 참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마귀의 속성인 거짓을 버렸다면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속성인 진실 참된 것을 넣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진실성, 예수님의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우리가 서로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체가 됨으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입이랑 배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했더니 배가 미운 입이 거짓말을 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입은 배가 싫은 겁니다. 배가 싫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몸은요, 망가집니다.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아프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픈 것을 방치하고 더 아파지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입도 먹지를 못하고요, 결국 그 몸은 아파서 몸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한 지체고 한 공동체다. 그런데 서로 헐뜯고 거짓을 말하면 너희 몸은 다 죽는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 것처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너희는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새 사람의 언어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의 언어는요, 나의 언어는 진리에 가까운가요? 거짓에 가까운가요? 거짓은요, 계속 이야기하면요, 버릇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 거짓을 말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요, 거짓말을 해도 예쁩니다. 그런데 예쁘다고요, 그냥 두면요, 그 거짓말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그 거짓말을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처럼 우리 입술에 거짓이 묵져 있습니다. 상황 모면하려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상황 속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작은 부분 하나 왜곡시켜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거짓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 마귀의 속성인 거짓을 벗어버려라. 그 거짓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옷이 우리 몸에 점점 달라붙게 된다. 그러니 옛사람의 옷, 마귀의 속성인 거짓을 버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말을 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새 옷, 첫 번째 옷은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을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오늘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버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요,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옷 두 번째 모습은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것, 바른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진실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팩트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는요,
정확한 말을 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말은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25절을 보면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되 사랑이 빠진 참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포함된 참된 말, 그래서 정확한 말보다는요,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거기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늘 내가 말 실수한 것이 생각나서요, 마음이 씁쓸하고 후회가 될 때도 많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넘어서서 잘못된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나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른 곳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고요. 야고보서의 약자는 뭘까요? 약입니다. 약. 야 찾으면 없습니다. 약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고요. 3장 2절 찾으셨죠?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의 다 도착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의 훈련, 말을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쓸데없이 말로 다 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쏟아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기도회 끝나고 은혜 받고, 구역 모임 끝나고 은혜롭게 마치고 나가면서 헛된 말로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열심으로 힘들게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성실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서 입술로 다 까먹습니다. 모임 중에요, 섬기는 사역 중에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내 실수 가리려고요, 다른 사람 헐뜯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저 서로 수고했다고, 내가 부족해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은 은혜가 배가 될 텐데요, 그 일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 실수, 자그마한 실수 감추고자 다른 사람 실수를 드러내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화두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뭘까요? 알아야 주의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압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었을 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픈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곳에 가면요, 이렇게 더러운 물이 몸에 조금만 튀어도 기분이 나쁘죠.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 가면요, 내 몸에 더러운 냄새가 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들었을 때 계속해서 안 좋은 잔상이 남는 말입니다. 불쾌감이 들고 상처가 남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유혹, 비방, 판단, 야유, 악담,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주는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말을 버리는 곳에 무엇을 채워 넣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29절 다시 돌아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을 빼버리고 너희 입에는 어떤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 선한 말을 하라.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덕이 되는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29절을 잘 보십시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는 어떤 말이요?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선한 말이 뭐라고요?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랑은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더러운 말을 들었을 때는 찝찝하고 상처가 남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 따라가서 왜 그런 말을 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반면에 덕이 되는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뭔가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뭔가 내 마음에 따뜻함이 남아있고 뭔가 내 마음에 포근함을 주는 용기와 격려가 되는 기쁨과 유익을 끼치는 말, 그러한 말이 바로 덕이 되는 말입니다. 덕이 되는 말은요, 꼭 정확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확하다는 것은요, 사실을 가감없이 말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덕이 되는 말은요, 정확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말보다는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보다는 사랑이 담긴 말이 우리한테 은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말보다는 사랑을 담아서 풍성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언어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말을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들었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하라. 꺼져가는 은혜도 살려주고 낙심했던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입술에서 내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급적 세상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또한 부딪힐 만한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모든 눈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요, 남는 것 하나 없습니다. 친했었는데 의견 부딪히고 난 후에 괜히 그 사람 만나기가 껄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라는 겁니다. 은혜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 나누는 겁니다. 큐티했으면 큐티에서 은혜 받은 건 나누고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줄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사랑으로 관계가 충분히 이어졌을 때 세상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더해가고 그러한 믿음을 나누는 것이, 그런 말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전에요, 제가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 예화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전도사 시절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자들은 사례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전도사 시절에 사택도 나오지 않는 교회라서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사는요, 그래도 사역의 많은 부분이 신방이고요. 신방하면요, 배불리 먹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 대접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가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 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하루는 집주인의 김장을 도와줬습니다.
김장을 도와주면서 김장 도와주면은 김치 한 포기 얻어가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배추 이파리 버리는 거 모아서 집에 가서 시래기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그것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아서 담아가려고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거 뭐하러 갖고 가려고 그렇게 담아가요? 개 주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모님은 그 이야기 듣고 어차피 버리는 거 개 주려고 하냐고 이야기 들으면서 그 시래기 끝까지 담아와서 집에 와서 그 시래기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지꼴로 살려고 시집 왔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인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하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3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 없이 말하고 의도 없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비수가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말 조심해야겠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의 훈련입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 조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경험을 하면 보통 첫 번째 깨달음에서 끝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2번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번째는요 상대가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 말을 내뱉었다 할지라도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내가 곱씹어서 상처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상처 주지 않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말에 상처받지 않는 훈련도 해야 되겠다. 그것이 2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싱 훈련할 때요 때리는 훈련 하고요 피하는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요 맞는 훈련도 합니다. 배에다가 무거운 공으로 계속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복싱하면요 맞지 않고 시합 이기는 게 목표지만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시합 중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맞아도 견뎌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만 듣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견디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 말을 내뱉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입술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원수에게도 저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인인데 상처 주려고 의도적으로 내뱉은 말도 아닌데 무심코 나오는 작은 말 하나까지도 내가 기억했다가 밤에 잠자기 전에 이 말 되새기면서 내가 스스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어 생활을 할 때 상처 주지 않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상처받지 않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괜히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그 말 왜 했을까 곱씹어보면서 곱씹다 보면 이전 일까지 끌어오고요. 그 사람이 그때 그래서 그런 일까지 했구나. 그렇게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심기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 건드린 말을 들어도 툭툭 털고 지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이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말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때 30년 전에 자기 아내가 그날 밤에 울면서 그 얘기를 자기에게 했다면 목사님도 흔들렸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수모 겪으려고 이렇게 거짓골로 살려고 당신 만난 줄 알아? 그 말을 그날 밤에 쏟아냈다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전도사 바로 그만두고 먹고 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목사 그만두고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걸 참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사도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살만해지고 30년이 지나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상황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그 말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는 이때에 그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도 지나간 추억이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말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말은 상처가 되고 또한 아픔이 되는데요.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추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말에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상처받지 말자. 신앙의 단단함이 필요하다. 털털 털어버리는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에도 때가 있다. 이 말을 언제 해야 할지 기도하고 말하자. 이 세 가지 훈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말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은요, 평생에 걸쳐서 훈련해야 하고요,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모습입니다. 말하는 훈련만 해도 우리의 삶은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의 습관, 그 말을 훈련해서 새 사람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